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들 좋은 땅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열매가 맺기까지 어떤 단계를 지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땅의 종류는 4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한 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은 4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오늘 8장 15절 그 중에 하나의 땅을 읽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4가지의 그 땅에 씨가 뿌려진 건데 이 4가지 단계를 모두 걸쳐서 지나가야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4가지 땅 중에 공통점이 보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을 다 들었어. 이게 공통점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 4단계 땅에서 뿌리는 이 씨앗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 11절 보세요. 지금 우리 그 밭에 뿌리는 씨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이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에 뿌려지는 것은 지금 뭘 뿌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이 좋은 씨를 뿌려줄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씨를 누가 뿌린다 지금? 목사가 말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거다. 자, 뿌리다는 말과 심는다는 말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뿌리는데 이걸 갖다 심는 사람은 누구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이것은 저 김 집사가 오늘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왜 해피님 오늘 안 왔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재밌는 거 봤으면 누구 생각나? 자기 아는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설교를 듣다가도 목사님 오늘 그 설교 CD 좀 주세요. 왜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 갖다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남을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고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 생각하는 거요.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안 받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줘보니까 나는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깨닫기는 내가 깨달았잖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주면 여러분 누굴 줄 생각부터 한단 말이야. 목사는. 누가 힘들더라? 근데 주님이 나 쓰라고 준 거야. 우리는 뭘 받으면 누굴 줄 생각을 먼저 해요. 예수 믿으면은. 근데 주님이 그거 그렇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러면 자기는 돈 없는데 부자들을 찾아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또 누구 도우려고 그래, 교회를. 왜 남의 돈을 훔쳐서 갖다가 주려고 그래요?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사역을 근 40년을 하면서요. 부자 보고 돈 내라 가사 뭐 오늘 무슨 행사 있는데 좀 도네이션 하세요. 저는 그러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돈이 필요하면은 자녀는 누구한테 돈 갖다 쓰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난 그러게 좋아.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손 내밀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굽혀야 되잖아요. 제가 언제 굽히냐? 무릎 꿇을 땐 딱 기도 받을 때만 무릎 꿇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좀 받고 싶다면 가서 무릎 꿇어요. 그 외에는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면 저는 무릎을 딱 꿇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를 누가 뿌린다? 인자, 예수님이 뿌리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뿌려주면은 가져가서 자기 밭에 뿌리는 거는 누구다? 내가 뿌려야 된다. 내가 뿌려야 돼. 그러니까 씨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받아들이는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 예수님이 뿌려주는 씨를 자기 밭에 갖다 뿌리는 사람이 뭐가 된다?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뿌리는 좋은 씨를 안 뿌리고 사람이 뿌린 것을 갖다 심으면은 그거는 천국의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씨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천국의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좋은 씨 뿌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만나가는데 하루 종일 그 사람 말이 신경이 쓰여. 그럼 뭐예요 그건? 가라지요. 가라지는 뭐 어떻게 쫓아내야 돼? 가라 그래야 돼. 가라. 가라지는 원수가 심는데 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이짓 하지 마라. 좋은 씨 싫어요. 예? 지금 내가 몸이 푸수숙하고 내가 몸이 피곤한 거 알아. 근데 뭐라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죽을 쌍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씨 뿌려? 가라지 씌우는 거야. 좋아해? 밥 사주고 있어 그 사람이? 안 사줘.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된다? 좋은 씨. 어느 씨를 내가 마음에 뿌리고 있느냐를 보세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씨,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무슨 씨를 내가 받고자 하고 있는지, 사람이 재밌는 얘기 해주면 정신이 바짝 들고 절대 안 졸아요. 근데 성경만 얘기하면 목사고 뭐고 다 졸아버려. 그러니까 졸리게 하는 건 간단해요. 성경만 얘기하면 졸아버려. 그리고 세상 얘기하면은 자다가도 딱 일어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되게 하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이 되게 한다. 여러분은 어느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느 씨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오늘 부지런히 나가봐야 되겠죠. 네 밭을 매야 되니까. 자, 네 종류의 이 밭의 공동점이 모두 다 말씀을 들었다. 자, 씨를 뿌리다라는 말과 심는다는 말은 같은 뜻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심는 뿌리는 요게 영적 씨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문제 해결을 분명히 하나씩 우리는 풀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기죠?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듣는 걸 뭘 듣느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면 뭘 들어야 돼?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종말이 언제 오는 거? 뭐 먹고 건강해지는 거? 저도 건강 강의하라고 내놓을 명함이 많아요. 그 중에 물에 대해서 설파하라고 하면은 물은요 한의에서 33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물을 한 가지로 푸니까 문제예요. 이 정도로 다른데 우리는 한 가지 고정관념에 딱 막혀버리는 거야. 누가 얘기하면 안 받고요. 우리는 변화되려고 하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 음성 듣는데 10년 걸리면서 제가 옆에서 교제하면서 열리는 걸 봤어요. 안 받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 누가 뭐하면 그것도 검증해봐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시잖아. 아버지 품에 계셨으니까 천국을 얘기하면 얼마나 잘하시겠어. 성전에서 조금 얘기하니까는 들어 안 들어. 12살 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3일 동안 대제사장들이 다 들었어. 제사장들이 예수님 붙들고 12살짜리 아이를 놓고. 근데 안 들어. 그러니까는 갈릴리에 가서 조용히 30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8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된 환자들을 계속 고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였으면 18년 고생 안 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의 철학 어떤 이론으로도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는 못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꼭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는 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믿는다면. 되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되라 하니까 그건 말하는 대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라 하면은 웃어.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안 믿어. 자기도 안 믿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탄아 떠나라 해야 떠난 내가 믿어져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되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서 먹기 전에도 뭐라 요거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 이미 믿었어요. 배탈 안 나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언을 진짜 잘해요. 여러분 다 애언자야. 뭐라 그래? 사람은 뭐 저 녀석 나쁜 새끼 같은 애. 지금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알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만들었어. 부어 만들었어. 신의 자녀야. 우리 신의 자녀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봤어. 믿음은 실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실제만 믿음입니다. 된다는 걸 아는 믿고 걸어가는 것만 내가 체험 안 했어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좋은 땅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말씀하나를 하는데 구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보통 예수 믿었으면 다 외우죠. 이 말씀을.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자, 이제 땅 고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었어요. 자, 누가복음 8.15하고 역대하 7장 14절을 두 개를 가지고 오늘 이 네 가지의 땅을 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리가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자, 내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도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다 즉 낮아지고 낮추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요거는 내가 세 가지를 해야만이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AI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요, 골치 아프.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죄를 사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땅을 고치신다. 자, 이거를 하나로 끼워 맞춰 보세요. 자, 길가에 뿌려진 첫 번째 밭을 보세요. 이 밭에서는 무엇을 위한 단계로 보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리운 이 밭은 뭐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읽었어요.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단계가 어떤 밭이다? 길가에 뿌리운 밭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처음 딱 들으면은 이 누가복음 8장 12절처럼 길가에 뿌리운 밭에 씨앗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데다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밭에 말씀을 처음 받는다? 길가에 뿌리운 밭에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길가에 뿌리운 밭에 뿌리면 농사가 잘 되겠어요? 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죠. 길가에 뿌려진 이 밭은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단계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빼앗아 가려고 누가 온다? 악한 자가. 자, 여기서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래. 자, 사복음서에서는 각기 다르게 표현했어. 자, 누가복음 8장에는 마귀가 와서 먹는다라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 굉장히 편하겠죠. 닭을 모이 줄 때 어디다 줘? 진흙탕에다 줘? 아니야, 마른 땅에다 줘. 그래야 잘 주워 먹잖아.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말하고,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사단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라고 그래요. 다 같은 말이야. 근데 표현이 이렇게 다르는데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공중의 새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길가에 뿌리온 이 밭은 목적은 반드시 이 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을 확신을 예수 믿고 길가에 떨어진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를 못했을 때는 말씀을 뭐 한 거다? 빼앗긴 것이다. 이 1차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내가 길가에 뿌렸었구나. 처음에는 길가에 뿌린 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빼앗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까요? 그럼 목사님 직장에 보고 다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야지. 우리는요, 뭐 좀 깨달으려고 하면 산속에부터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목사가 뭐 좀 깨달으려면 기도원에만 가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분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죠. 자, 깨닫는 것은 뭐냐면 깨달은다, 이해하는 거예요.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내 생각이었던 것이 하나님 걸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 버려. 이게 합의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을 때 그렇군요 주님,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호텔에서 좀 일을 했는데 거기 책임자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던 그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시간만 나면 신앙 상담을 같이 하는 거죠. 전도사 때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했더니 내가 미국에 왔는데 말이야. 한국에서 사업도 크게 하고 미국에서도 이 큰 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1년에 고기 딱 3개월만 잡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 손은 10대 명을 월급을 1년 내내 줘야 돼. 그래야 다른 데 안 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니까 호텔에 와서 경영학을 하면서 자기 그 어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땅 하면은 3개월 동안 잡고 티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그 배는 놀리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데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었더니 자기가 미국에 와보니까 역대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없더래. 그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나보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할 텐데 예수를 다 믿으니까 자기는 세상에 미국 대통령 보고 그냥 믿었대요. 기고 나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근데 자기 와이프는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안 갔어. 미국에 와서 대통령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요. 참 특이하죠. 아니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데 역대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기는 그냥 교회 갔대요. 근데 요즘 안 간대. 왜 안 가 했더니 이거 하는 꼴들이 예수 같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얘기해 주면서 한 달 만에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참석을 하고 오니까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 한번 인사하러 온대. 왜 했더니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셨더라. 아유 전도사님이세요? 그래. 어떻게 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돌아서서 예수를 잘 믿냐. 그래서 전 한 게 없습니다. 그분은 대통령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안 풀리는 진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안 맞은 것들이 풀어지니까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선배가 어느 충청도에 부흥에 갔는데 촌장이라고 아주 옛날이니까 한 30명을 데리는 촌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받는다니까 개척교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 저 촌장만 돌아오면 이 동네가 다 구원받는데 안 들어온다고. 왜 안 믿는데요? 그랬더니 대관절 이 족보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자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지 아들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나까지 믿으면은 나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이런 쌍놈의 족보가 어디 있냐고. 나는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예수 믿겠다는데 담임 목사가 못한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 죽은 자도 서너 명 일으키고 아주 영적으로 걔 갔대요. 나 예수 믿으라고 왔냐고 막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대.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거야. 그 촌장이. 나 이것만 해결하면 나 교회 가겠어.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족보가 안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몇 대째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하는데 이런 놈의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해결되면 당나겠대. 그날 저녁부터 온 거야. 이 촌장이 부흥회에 한마디 끝나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족보가 똑같은 몇 대째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러? 근데 어떻게 교회 왔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한 피 받았으니까. 예수 한 피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제 족보 해결이 됐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을까? 근본 원인이 뭘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는 말씀을 못 깨닫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뭐를 해? 귀가 안 들리고 눈이 보지 못해.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그 촌장은 그 문제만 해결됐더니 그냥 와버린 거예요. 30명 데리고 저녁에 왔는데요. 그 시골에서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그냥 7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제가 기절할 뻔했어. 첫날 여러분이 다 들어오는데 줄줄이 소세지인 줄 알았지만 그 기분을 여러분 목사가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는 겁니다. 저희와 너희를 구분시켰어요. 저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근데 저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예수가 말씀하는 걸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해요? 이들이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권위에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는 맞는데 내 자리가 위태로운 거야. 귀가 보는 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의 눈이 감각이 감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자, 젊은 사람들이 둘이 마음에 맞으면 아무리 부모들이 반대해도 결혼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뭐가 쉬웠다고 그래요. 사람의 눈이 왜 감길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본 것을 못 본 척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눈이 감기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70년 동안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기 전에 이사야가 100년 전에 외칩니다. 너희들 포로 된다 100년 후에. 그 다음에 이사야를 이어서 에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 포로 된다. 왜 포로가 되냐면은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29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적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에게 부어주사 저의 눈이 감겨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요 저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을 열어주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요? 선지자 사명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눈이 감겨버렸어. 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사야나 에레미야 당시에는 둘만 밖에 있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유명한 이 선지자는 다 어디 들어가 있어? 왕국에 들어가 있어. 기름진 걸 먹고. 지금도 백악관에 가고 우리 한국의 국회 들어가 뭐 청와대 가고 하는 사람들 아주 의시대조 빼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눈을 다 감기게 만들어 버렸어. 왜? 무슨 말을 하면 저렇게 감겨버릴까요? 눈이. 이들이 누구였어?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거짓말 들으면 재밌잖아. 막 웃어요. 남 골탕 먹는 소리 듣고 다 웃어요. 한 번 주님 묻더라. 그렇게 재밌냐? 코미디 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막 웃잖아요. 그게 재밌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귀와 눈과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짓말 듣고요. 괜찮은 사람 다 바보 만들어버리죠. 거짓말 소리 듣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자기도 잡혀갈 때까지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적군이 와서 풀어주죠.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포로로 안 잡혀갑니다. 저 고아와 과부들 버려진 사람들하고 모아서 복음 전하고 있죠. 70년. 여러분 길가에 뿌리온 자가 구원을 얻는 단계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을 가져오면은 내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구원 얻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럼 악한 길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살인도 않고 도둑질도 않고 그랬는데 내가 뭐를 잘못했어요? 왜 교회 가면 모두 다 우리를 죄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 안 해주는 교단으로 가는 거야. 거기는 뭐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한다? 나를 들으신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행동하면 하나님은 바로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주님은 축복 주려고 벌써 왔어요. 저들이 돌이키듯 하니
나는 저들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악한 길에 떠나. 어떻게 우리는 악한 길에 떠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이 깨달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듣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뭐 한다? 그 고백을 들으신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받고 뭐 할 때 고백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난 거 그냥 했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했어.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는데 예수 영접했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이 들어. 너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먹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옆에 사람이 그걸 줘. 그럼 요리를 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주문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 이상한 거 주문해놓고 옆에 사람 먹는 것만 쳐다봐. 아이고 내가 저거 주문을 할 걸 잘못해서 바꿔 먹을까 그러는 거야. 정확하게 주문해야 돼.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순종할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은 내가 너 책임지겠다. 두 번째, 돌밭에 뿌리온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의 그 씨앗이 돌밭에, 다른 데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이 밭에서는 무엇을 위한 단계일까요? 돌밭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죠? 얻었어. 깨달았어. 그런데 믿다가 그랬어요. 두 번째 밭에 믿다가 말씀의 씨가 뿌려서 뿌리를 내려서 배반하지 않는 단계가 이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믿다가 말씀의 씨가 내려서, 그러니까 씨가 뿌리가 내려야 뭐 한다? 핍박 이런 것이 올 때 뭐 한다? 지금 그럴 때까지 얼른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급해. 꽃피고 열매 맺어야 돼. 뿌리가 내려야 배반하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요, 세상에 조금만 유혹 와보세요. 가버립니다. 자, 오늘 주일날 열심히 왔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2배 준다. 아이고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돌밭에 씨가 떨어져 아까 믿었어요. 받아들였어. 믿다가 씨앗의 뿌리가 내려져야 배반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왜 이럴 때는 꼭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쪽으로 가지? 배반하지? 요거는 뭐냐?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지금 믿다가 막 온 거야.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구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데 뭐가 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민이 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말씀의 뿌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내려서 내가 이겨낼까? 역대하 7장 14절의 두 번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은 뭐 해요?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신대요. 자, 보세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언제? 내가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럼 이 속에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함축되어 있죠. 자,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준대요. 자, 스스로 겸비하다란 뜻은요, 낮아지다, 굴복하다, 낮추다란 뜻이죠. 겸손이죠. 그러면은, 자, 믿다가 핍박 오고 환난이 오면은 배반하지 않도록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안 넘어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뿌리는 나는 목사님 이래도 수십 년 안 넘어졌어. 무슨 뿌리 가지고 있어서 좀 알려줘요. 무슨 뿌리 가지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뿌리가 어떤 뿌리예요? 성경 66권에 뿌리가 좋은 뿌리가 있어요.
오늘 꼭 그 뿌리로 내리셔야 됩니다. 예, 다윗의 뿌리죠. 자, 보세요. 다윗의 뿌리 하면 또 착각을 해요. 다윗의 뿌리를 가지려고. 자, 이 뿌리는 다윗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떤 뿌리를 내렸기에 말씀을 듣고 핍박이 오고 했을 때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을까? 다윗 생애 동안 큰 일들이 많았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넘어진 거야? 아니, 간음도 하고 죽을 뻔했잖아. 완전히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잖아. 다시 돌아서. 근데 성경은 왕하면 누구만 말해? 근데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왕하면 누구 쳐준 줄 아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솔로몬이 더 커요. 다윗보다. 아,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도 누구처럼 살고 싶어? 솔로몬처럼 살고 싶잖아. 입으로는 예수 얘기해. 그런데도 살기는 솔로몬의 삶이 좋아. 응? 남자들은 더 좋아. 1000명을 거느릴 수 있어. 근데 우리 한국하고 잽이 안 돼. 우리 한국은 3000이요. 응? 그래서 이름이 의자요. 의자와. 나는 안 잊어먹어. 의자가 튼튼해. 솔로몬의 의자보다 튼튼해. 근데 이스라엘 성지 갔더니 이스라엘의 솔로몬 거는 이미 다 끝났는데 다윗이 거하는 그 장소는 인제사 수리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땅에 내린 그 뿌리가 뭔지를 확인해 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하니까 정확하겠죠. 이거는 천국에서 하는 얘기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뿌리가 뭐였다고? 예수님이었다고. 또 다윗의 뿌리 찾으려고 또 연구하지 말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수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것은 뿌리가 무슨 뿌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뿌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주는 그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 간음해서 정말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럴 때도 그 뿌리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예수님이 내 뿌리다. 젊었을 때 골리앗에 싸워서 자기 나라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 그가 골리앗이 청년으로서 골리앗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뿌리로 나갔어?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이 왕의 높은 데 앉아서 오랫동안 했다 그게 아니고 그 환난, 핍박 믿고 가는데 자기를 뿌리채 흔들려고 부인하고 배반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다윗은 뿌리를 예수로 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뿌리가 예수여야 됩니다.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여야 돼. 믿습니까? 꼭 그런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를 말해줘야 되죠. 죽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 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를 누구라고 기록했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이거 잘 기록한 거예요? 족보가 안 맞아. 그 촌장처럼.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정도는 안 하면은 불교나 어디서 막 스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 너희는 2000년 전에 예수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또 고개 푹 숙여. 맞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태초에 계셨죠. 그러니까 족보를 바꿔야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유대인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니까, 알았으니까,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태초부터 있어. 이 뿌리가 저와 여러분에 박혀야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었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부심 가져요. 예수 믿는 거. 어디를 다니든 그렇게 딱 피고, 예? 총이 날라와도 다 맞고, 태초에 계신 예수를 믿고 나의 뿌리로 내릴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뭐 해준 거요? 사해준 거예요. 내가 이 뿌리 내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그 피 때문에 내 죄를 사해줬다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얘기한 거예요. 죄가 그냥 사해진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겸비할 때, 낮출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 뿌리가 여러분에게 깊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리운 밭이래요. 이 가시떡에 뿌리웠을 때에 어떤 단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하는 말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있는 신자들은 언제 다 넘어지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쭉 오는데 믿다가 지금 뿌리를 내렸어. 믿다가 환난 이런 것을 이기면서 뿌리를 내렸어. 뿌리를 내렸는데 그 다음 단계 더 엄청난 것이 오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그냥 죽고 못 사는 세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오는데 여기서는 요거를 뭐 해야 돼?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세상 살기 좋아요. 말 한마디 하면 다 되잖아요. 말만 하면 그냥 AI가 지도 다 찾아주잖아요. 운전하다가 못 찾을 때 말만 해봐. 다 찾아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의 기운에 막혀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열매를 맺냐 이거예요. 열매 맺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가시떨기의 밭에서는 기운이 막았대요. 무슨 기운이 막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운이 제일 셀까요? 6년근 먹어야 기운이 세요? 무슨 기운이 세길래 이렇게 믿고 뿌리까지 내렸는데 뽑아버린다는 얘기야. 뭐가? 여러분 기운이 막혔다라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어떤 기운이 그렇게 힘이 셀까? 일락을 좋아하는, 기쁘고 즐겁고 먹고 즐기는 것이 좋아하는 것은 살았으나 뭐 했다? 죽었다. 살았는데 죽은 거야. 일락을 좋아하면 살았는데 죽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파티집 가지 말고 어디 가라? 소상집 가라. 여러분 힘들어 나고자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옆에 있으면 돼요. 기운을 막는 거, 뿌리도 뽑아버리는, 예수의 정신을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를 뽑는 것이 일락을 좋아합니다. 일락. 이 일락이라는 것은요, 사치스러운 생활이다, 방탕한 생활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까? 예수님이 우리를 몸을 십자가에 죽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던지셨으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생명까지 줬는데 뭐는 안 죽었어? 예?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어떤 열쇠를, 이 지금 사치하고 이렇게 화스러울 때 질식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길을 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까지 보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육체의 자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못하도록 운전하고 가는데 뭘 세워놨어요? 몇 마일만 가라고 표지판 세워놨어. 육체의 욕심을 못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 뭐예요? 내가 몇 마일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120마일씩 밟았어요. 신나요. 밟아보면. 한 번은 하도 밟아보고 가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가라. 내가 너를 막아줄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주 천천히 잘 가요. 그냥 물었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잘 가니? 그랬더니 회개할 일을 왜 하세요? 이야, 빨리 가고 나서 자기는 회개할 일을 왜 하니? 안 한대. 그래서 요즘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너무 빨리 달리니까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준 거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게 줬어요.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 문제 있을 때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중에 갈팡질팡 할 때 성령에 쫓아서 생활하려면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얘기하세요. 도와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유창하게 뭐 기도원에 가서 금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재리와 일락,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게 뭐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께로서 쫓아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가지고 막 누린다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 참, 이 자랑이라는 게 허풍쟁이라는 뜻이죠. 허풍 떠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죽은 자 살리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대단해진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어디 이렇게 앉으세요. 그냥 우리 선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 3사람 일으켰는데 부모들이 와서요. 옷을 피더래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막 옷을 피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나를 살려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조금만 고마워도 선생이 오거나 자기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 막 해놓잖아요. 근데 죽은 자 살려놨어요. 우리 선배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다 하니까요. 자기가 한 5인치 붕 뜨더래요. 이 땅에서. 와, 기분이 이상해지고 좋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래서 죽는구나 그랬대요. 이래서 타락되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사역할 때 너희들을 칭찬하기 시작하면은 너희가 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들어와서 칭찬 안 해주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듣나? 잠자는 자여 죽은 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뭐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못 느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왜 못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역을 할 때는 기적 말씀 전할 때 다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제일 안 일어난 데가 미국입니다. 기적이 제일 잘 일어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는 병원도 없고 아무 조건이 못 돼. 그러니까 모르지 뭐 해야 돼?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저 아는 미국의 타드벤틀 목사님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 굉장해지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비행기표 사가지고 거기 가서 몇 달 있다 왔어요. 왜요? 거기는 가서 기도만 하면 막 일어나니까 내가 받았는 거를 실험해 보려고 그분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 갔어요. 미국은 왜 안 일어나? 아프면 어디 가야 돼? 그 다음날. 나 메디케어 있어. 내가 기도 준다니까 목사가 뭐라냐 미국 목사가 내일 어포인먼트 해서 나 병원 가려고 그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띵 해봐. 그럼 무슨 생각나?
이건 뭐 좀 가져와라 아스피린. 주님 이게 뭐죠? 한 번도 우리는 의문을 안 가져봐. 주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너 내 앞에서 주님 것이 아니면 나가 떠나. 내 주변에서 한마디만 선포해 보세요. 약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고 필요하면은 드시더라도 주님에게 묻고 명예시기 바랍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소년을 살리러 갔을 때에 가니까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저들이 뭐 하더라? 비웃더라. 기적은 왜 안 일어난다고요? 비웃기 때문에 기적은 안 일어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부어지는 걸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은 웃기면 다 웃고 막 좋아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한두 사람은 아니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도 계속 금식하면서 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 끝나고 갈 때는 가까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물은 거예요. 주님, 왜 이 교회에서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냐? 그런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방 하나를 따로 비워서 한 사람씩만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아니 진짜 그래요? 그럼 자, 마가복음 5장 40절에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하셨어? 비웃은 자를 내어 쫓고 저희를 다 내보냈다. 어느 다른 데 보면은 눈먼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 밖에 나가 그랬어요. 왜요? 성 안에 지금 다 반대해. 예?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웃는 것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웃어요. 은혜 받아서 웃은 게 아니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 수년 믿는데 안 고쳐지니까 변화가 안 오는 거. 왜? 비웃어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받아들여. 근데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건 다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비웃다가 신세를 망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신세 망친 사람이 누구요? 이스마일이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일이 자기 엄마랑 누구 비웃어? 이삭 비웃어. 자기가 장자였는데 약속의 아들이 생겨버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적통이 생긴 거요.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그랬어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내 신데 했더니 네 아내 말대로 내쫓아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내쫓아야 될 걸 안 놓쳐주고 비웃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을 희롱을 했던 그것을 네 육체로 난 그 성령 따라 낳기 때문에 이 성령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을 내쫓아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거부해요.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서렌더가 필요해요. 나 항복했습니다. 손 들고. 왜 포로 잡혀는 사람 다 이러고 와요? 팔 아프게. 왜 밖에다가 선생님이 꼭 말썽 부리고 오늘 육성회비 못 내. 돈 안 가져왔으면은 밖에다가 꼭 손 들고 나도 서 있어 봤어.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사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내일 멸망하니까 같이 나가자 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농담이요 비웃은 말들입니다. 농담 들으면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사람들은 막 웃어요. 이 창세기 19장 14절에 어른이 얘기했는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서 사이들이 큰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쳐다본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갈도 이스마엘도 붙어 있으면 뭐 되게 돼 있어? 복 받게 해놨어.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12제자, 12지파가 있으면은 이스마엘은 무슨 지파가 있어? 12방백이 있어.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이 불이 임하고 십계명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올라가서 안 보니까 뭐해? 우상에게 번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가 비웃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들이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 잘리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무슨 노릇 한다고 그랬어? 제주 부리더라 그랬어. 예수쟁이들 진짜 제주 부리지 마라. 진짜 우리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주 부리지 마요.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려고 제주 부리지 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걸 못 보는가? 왜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였어요? 사울이야. 바울이랬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바울이 됐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바울이나 사울이나 어느 차이요? 미국 사람이 나보고 종렬이라고 발음을 못하니까 잔이라고 해요. 사울, 바울 또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러, 베드로 이름이 그냥 3개, 4개도 있어요.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랍어 쓰는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됐다 예수 만나고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옛날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1 플러스 1은 3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았잖아요.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제는. 왜 바울이 이렇게도 핍박을 했을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이. 그래가지고 담메색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구 만나요?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났더니 이 사람이 뭐 했어? 눈이 멀어버렸어. 자, 예수 만나서 눈이 먼 거예요? 그 전에 눈이 멀어서 핍박하고 사람 잡아지고 그런 거예요. 에? 우리는 문맥상에 보면 예수 만나서 눈 멀었다라고 풀어요. 그렇죠. 실제로 눈이 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율법의 1.1획도 변함없이 지켰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를 잡아 죽인 것은 뭐를 씌운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걸 했다 이 말이야. 그걸 실제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나버린 거야. 아, 요거 진짜 맹인이었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왜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왜 먼다고요?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랑이 우리 눈을 멀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자기네들 자랑 프라우드가 있어? 안 믿어. 여러분이 자랑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금신, 염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고 세례를 받아요.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벗어졌다 그래서 비닐이. 요 비닐을 보면은요 고기 비늘 같은 게 벗겨진 거예요. 뱀의 비닐이라고도 말해요. 금속 용접하면 똥을 떼내죠. 요 똥이라고 해요. 이게 가려져 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비닐이 방패라고. 여러분 누가 말하면 자기 자랑으로 다 막아버리죠.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욥에게 가르쳐 줄 때에 눈에서 비닐이 벗어진 이 바울의 눈에서 벗어진 비닐이 누구의 비닐과 똑같으냐면은 구약의 욥기서 41장 15절에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 견고한 비늘인 그의 자랑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학식 모든 것 율법의 1.1획도 변함없는 그 자랑이 누구를 죽이게 만들어? 그 씌워진 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누구를 핍박해? 자기 자랑 때문에. 눈에 끼어 있는 이 비닐을 누구 비닐이었어요? 악어의 비닐이에요. 악어의 비닐. 악어로 씌어져 있는 사람을 저는 영적으로 열려서 우리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가 그러지 말아요. 아니 완전히 악어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목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악수를 하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반 정도 이거 벗겨졌어. 이거 벗겨지네. 이거 벗겨지는 거 점점점. 그날도 제가요 이 욥기서 41장을 읽고 점심때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악어 뒤집어 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는 질문이 있어. 목사님 그 악어 말이에요. 나 커피 먹다가 쏟아볼 뻔했어. 악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악어 얘기해요? 내가 그랬더니 유명한 예언자가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예언을 한번 받았는데 악어가 자기가 뒤집어 씌워져 있어서 나도 본 거예요. 근데 그날 묻는 거예요. 이 악어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글자를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왜 알고 싶으세요? 했더니 알아야 벗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욥기서 41장을 제가 한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악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에 들어가겠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다니는 이가 두렵고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하여 봉한 것 같거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었느니라. 악어의 정체예요. 이게요. 통 가죽으로 돼 있으니까 뭐가 못 들어간다? 바람 한 점이 못 들어가. 바람이 못 들어간다. 바람이 누구요? 성령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부정적인 걸 얘기해 항상. 그러더니 내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좀씩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좀씩 변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요 반쯤 내려왔어. 이게 한꺼번에 확 벗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요 한꺼번에 확 죽어버리면 돼요. 주님 앞에. 근데 안 죽어. 조금씩. 응? 오늘은 여기까지만. 악어는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존경해야지. 그런데 또 모든 교만한 것들의 왕이 돼. 자기가 최고예요. 이게 악어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 욥에게 얘기해. 욥은 나름대로 지가 자랑스러워. 의인이야.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인정해줬어. 이런 자랑의 대명사가 악어다. 악어의 비닐 가죽이 바울이 눈에 붙어있는 비닐 가죽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랑에 눈 멀어버리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은 믿음 생활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배웠을까? 아브라함 보고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를 가르쳤어? 자랑이 뭐를 자랑해야 될 걸 가르친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라? 나만 자랑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믿음 성장을 했어요. 예수를 보고 성장했어요. 예수를 보고 성장했다고. 성경이 똑바로 읽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깐죽거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50도 안 된 것이 돌에 던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50도 안 되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게 누구였다? 주님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404년에 끌어올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만 잡고 십자가 세워놓고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나는 최초부터 있어. 최초. 왜 내가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어디 가서 쫄지 말아요. 네 신, 일 없어 가져봐라 그래요. 잼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요 예수 보면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무덤 앞에까지 다 묻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무덤이 다 어디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다 있어요. 예수 부활할 때 그래서 성경이 많이 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고 했어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구원의 방패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 사람들은 좋은 땅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가 됐느냐 이거예요. 왜 30배, 60배, 100배가 있을까요?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100배 받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예요. 왜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답이 이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밭이 있는데 여러분이 적게 받아들이면 30배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0%를 받아들이세요. 예? 100%.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요 다 찢어요. 가지고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다 찢어버리고 몇 곳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믿으세요. 여러분 100배 농사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이삭이야. 이름 잘 지어야 돼. 이삭이잖아. 배. 농사를 지어서 100배 받은 것은 이삭이야. 그러면 농사 짓다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는 머리를 빙글빙글 돌아야 돼. 3년은 머리 뻐개져요. 왜? 그 전에 들은 게 있거든. 누가 농사 짓다 실패했어요? 최초에 농사 진 사람 있잖아요. 가인이잖아. 가인이 농사 짓다가 누구 죽여버려? 의로운 동생을 죽여버려. 나보다 의로우니까. 요게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해. 나보다 조금 믿음 생활 떠오면은 계속 세상 말로 씹어. 절대 하지 마요. 가인은 농사에 실패해버리죠. 근데 누가 완성해? 약속으로 온 이삭은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잖아.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농사는 누가 100배를 지었다? 이삭이. 우리 농사 잘 지으십시다. 100배로. 약속대로. 이삭은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어요. 성경에 4명 족장 중에 제일 성경을 적게 쓰여진 사람이 이삭이에요. 2-3장도 안 돼요. 이게 말썽을 제일 많이 불린 사람이 성경 많이 써. 이삭은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도 반항 안 해요. 나는 이미 죽었어. 약속으로 태어났어. 끝까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게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은 다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서 많이 심으세요. 많이 뿌리세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어요. 많이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이 선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을 함께 긴 장시간 정말 힘들지만 들었습니다. 들으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내 땅이 내 안에 지금 나는 어느 땅에 와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의 자랑 일락이 즐겁고 호화찬란한 걸 누리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저들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정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100%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린 저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